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 여기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랬죠. 그죠? 이 약속을 누구한테 처음 하셨다고요? 조상들에게. 근데 그 조상이, 첫 번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700년 후인 지금의 후손들에게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고 그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7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성취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영화 잘 안 보시잖아요? 영화를 좀 이번에는 꼭 하나 보시면 좋겠어요.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가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 영화입니다. 성경 영화. 그런데 이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었는데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화를 제일 먼저 미국에서 딱 상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세계 제일 유명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미국의 아카데미 상을 6개인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는 미국 사람들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보다 더 많이 봤어요. 더 많이. 그래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보다 더 유명해진 영화가 이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인데 지금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이 이 영화는 꼭 보셔야 여러분의 신앙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러 가실 때는 절대로 혼자 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내가 영화를 하나 보여줄게 하고 꼭 같이 영화를 볼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꼭 같이 가서 가족들도 다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보면 1,000,000명이 보면 굉장히 잘된 영화고 흥행이 성공한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꼭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 근데 우리는 만화 영화 하면 애들이나 보는 영화처럼 생각하는데 이거는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봐야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자꾸 광고를 하고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전도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이제 왜 이 영화 제목이 킹 오브 킹이잖아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그죠? 뭐 왕이라는 칭호를 요새는 안 쓰는 나라가 많아졌지만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수상이 됐든 결국은 다 왕이잖아요. 왕.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마다 다 왕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 왕의 위에 있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저 우주 전체까지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줄 수 있느냐? 그 약속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성취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나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우리 아무 이것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그거는 나에게도 하신 약속이다. 내가 그걸 믿고 그 약속이 오늘 내게도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700년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었잖아요. 그러면 700년 후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7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믿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전멸시키고 그리고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땅을 받아 가지고 이제 내가 살게 되었어요. 그죠? 거기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 이거는 내가 이 땅을 우연히 얻은 게 아니잖아요. 700년 전에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그것을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7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이 700년 후손인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다 정복해서 나누어 줘서 지금 내 땅,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받고 거기에 내 집이 생겨서 거기에 내가 과일나무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지금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광야를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된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 땅이 생겼고 내가 여기 집이 생겼고 내 밭이 생겨서 여기서 내가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안식.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착해서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안식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 안식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늘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안녕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식, 그거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집 갖고 내 집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 하나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뭐 집이 필요하니까 월세를 살기 시작하고 또 전세를 살다가 내 집까지 장만했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뭔가 크게 이루고 성공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700년 동안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시다가 딱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 다 땅을 받게 되고 이제는 그 땅에서 내가 딱 안식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식을 빼앗아 가려고 원수들이 자꾸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원수들이 달려들어요. 그 원수들과 우리가 싸워서 다 물리쳐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도 그 안식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는 누리지만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거기는 원수가 없으니까요. 마귀가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미 하나님 주신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려면 마귀와 자꾸 싸워서 그걸 물리쳐야 돼요. 나쁜 놈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잊지 말고 늘 싸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계속해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며칠이에요? 하루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7일이 다 안식일이 돼야 돼요. 7일이 다 안식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맞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식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라도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그 안식일 날 주신 안식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일주일이 다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사는 날이 전체가 다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안식을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안식이에요. 영원히. 모든 날이 다 안식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 날 주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면서 일주일 동안 이 안식을 누리려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안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을 자꾸 싸워서 물리치고 이 안식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영원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생각하면서 천국을 늘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4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 부모도 자식들한테 좋은 말 하지 절대로 나쁜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나쁜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롭게 하소서를 하나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아들한테 늘 가르친 게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교회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돼. 종이 한 장도 가져오지 마. 늘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면 교회 볼펜을 쓰잖아요. 교회 볼펜, 내 볼펜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쓰다가 교회 볼펜하고 섞였대요. 그럼 어떤 게 내 거고 어떤 게 교회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예 그것도 내가 교회를 갖고 오지 않는데 하도 어머니가 그걸 강조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말씀만 해요. 하나님은 더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어야죠.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성취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많이 붙드시고 말씀한 대로 다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든 사람, 제가 장례식장에서 꼭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50장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긴 말, 하나님이 너희를 꼭 여기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건데 그것을 요셉이 꽉 붙들고 살면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꼭 데리고 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꼭 가서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쳐 줬고요. 나도 죽거든 내 시신을 너희들이 거기 갈 때 꼭 갖고 가서 거기다 나를 묻어줘라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 약속을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 줬고요. 그 야곱도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꼭 붙들도록 가르쳐 줬고요. 요셉도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꼭 생각할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나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을 주려고 하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어요.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또 뭐가 된다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시내산 밑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여기 5절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세계가 다 나의 것인데 이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 죄에 빠져서 지금 다 지옥의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속한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세계 전 세계 사람 가운데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나에게 속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내 소유다. 너희가 내 소유인데 너희를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셨느냐?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준 이유가 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생겼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면 거기가 나라가 되는데 진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건 거룩한 나라이고요.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 땅 너에게 줄게, 이 약속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네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실 거예요.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 그 나라는 내 나라야, 내가 왕이 된 나라야 라고 말씀. 아까 제가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꼭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여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럼 땅도 생겼고 백성이 여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백성이 여기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께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요단강 동편 쪽에 땅을 받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돌려보내면서 마지막 당부가 뭐였어요? 너희 거기 가서 뭐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고 보냈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 이게 바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생겼는데,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우리 왕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다 자기가 왕 노릇했어요. 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그걸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걸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 진짜 이 나라 왕은 하나님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킹 오브 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쭉 예수님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가장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나에게도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난 이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나에게도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